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다리던 누군가를 또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선교를 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날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 공항 입국장에서 일찍 나가서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비행기가 도착했는지 이제 들어오는지 우리 선교팀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음은 굉장히 설레임이 있고 또 기대가 가득 찼던 그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런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이제 이분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가난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침묵, 그 사이의 간극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과 실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명절에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레드카펫 대신에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군중들의 뜨거운 열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험 있는 아주 멋있는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성취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쟁을 끝내러 오시는 것이나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왕, 평화의 왕임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품어주시는 겸손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볼 때,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너무 비슷한 모습임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오해까지도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막 길가에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반가워하지만 이들이 곧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야유하면서 이렇게 폭군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내 앞에서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에게 막 이렇게 또 안 좋게 안 좋은 말을 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뀐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 사람 앞에 가는 게 좀 겁이 날 것 같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데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오해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세밀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그곳에 있지만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의 등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천한 자리,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앉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인 이 나귀 타고 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 달라고 그렇게 승진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부서로 발령이 난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요.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머무시면서 나귀를 타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귀의 발걸음을 닮아야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위에서 내가 군림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또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흔드는 진짜 종려나무가 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19절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세상의 권력과 질투는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을 든 무서운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또 낮지만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선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낮고 좁은 길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평화의 통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